물리학에서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오스라는 것은 혼돈, 흑암 이런 겁니다. 자연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 중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암흑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법칙들이 그 속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론을 설명하는 어떤 한 현상이 있는데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이것은 브라질의 어떤 기상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펄럭이는 그 바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서 텍사스에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아주 큰 태풍을 일으켜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실 때 도무지 정체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한참을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다시 속도를 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겁니다. 도대체 왜 막혔던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그것은요, 앞서가는 차가 브레이크에 잠깐 발을 대서 뒤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속도는 줄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차는 그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 뒤에 있는 차는 조금 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그러다 뒤로 가면 결국에 맨 뒤에 있는 차는 멈추어 서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한번 디딘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미터 뒤에서는 차는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입니다. 이 학설은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것이 원인을 가진다라는 것에 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렇게 놀랍고 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나라가 거의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이길 만큼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 궁정위를 거닐며 주변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음욕을 품게 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자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서 궁정을 도망쳐야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다윗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그저 한 낮에 궁정 위에 올라가서 거닐었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우리 인류의 시초인 아담은 어떻습니까? 고작 그거 과일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그거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온 인류가 그 죄의 유업을 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이 아주 조그마한 것이 커다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그 작은 실수 안에 이미 엄청난 죄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걸까요? 어떤 것이 더 옳은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통 신호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받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잘 지켰는데 그날 운이 없어서 그때 경찰이 거기 딱 숨어 있어서 내가 딱 걸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요, 한 번 딱지를 뗀 사람은 같은 범죄를 40번 이상 저지른 후에 한 번 걸린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딱 한 번이었습니까? 아니죠. 경찰 없을 때 수도 없이 지나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찰이 있어서 걸린 거지요. 네. 우리 안에 이미 그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그것으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이 그 열매를 맺혀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조그마한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이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속담에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이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겨자씨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5m에서 크게 크면 한 3m 정도 큰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아니라 나물과인데 이것이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법을 쓴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이 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루 서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사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약 한 13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말이면 약 한 40리터 정도 돼서 이것으로 빵을 만들면 장정 1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이 가정에서 만들 정도의 그런 양은 아니겠지요. 이 과장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은 아주 이 조그마한 것이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서 이 비유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땅덩이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큰 것 좋아합니다. 세계 최초, 아시아 최대 이런 거 우리나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행정부의 최고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학부는 대학교고요. 길을 보아도요, 송내 대로, 중동 대로입니다. 이곳 부천시 그 조그만 데 있는 것도 대로라고 합니다. 다리를 지어도 올림픽 대교라고 전부 다 대자를 붙입니다. 심지어는 포장마차 안에서 요만한 술잔을 마시면서도 대포라고 합니다. 그 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일 예배에 대예배라고 합니다. 이 뭐가 대예배인가요? 많이 모여서 대예배인가요? 대강당, 대운동장, 심지어는 대청마루도 여기 있습니다. 이 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조그마한 것에서, 겨자씨에서 큰 열매를 맺는 것 좋아하죠. 교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교회가 부흥하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이 단순히 크기로 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겨자씨 안에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이집트에서 미라를 발견했는데 그 미라가 아주 보관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 안에 조그만 이삭이 들어있었답니다. 거기다가 물을 주고 이렇게 잘 양육했더니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더랍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생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이 핵심은 그 조그마한 것, 그것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그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 겨자씨 한 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겨자씨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때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조그만 씨앗이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통하여서 그 겨자씨 나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나무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이 현재를 준비해라. 이 너에게 펼쳐질 그 무한한 그 미래의 가능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현재에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는 이 현재를 즐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젊은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옳을까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지금 희생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둘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재 안에 미래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 안에 그 미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이미 현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속에서 이미 미래를 맛보는 것이지요. 내가 현재를 희생하고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재 안에서 이 미래를 당겨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없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천국은 우리 안에 겨자씨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 삶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미래를 현재에 누리고 있는 삶이지요. 그러기에 이 겨자씨의 이 비유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천국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그 영광들을 지금 이 시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이 현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그저 모양만 크게 나는 승리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32절에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로 커져서 승리주의라는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용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커서 새들이 깃들어야 합니다. 새들이 쉼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룩의 비유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누룩은 어떤 형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루 서말 속에 100명이 먹고도 남을 그 밀가루를 부풀려냅니다. 누룩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함께 같은 의미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묶어 놓았습니다.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효용은 새들에게 깃들이고 그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룩이 되어서 침투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성이기도 하고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이 가능성과 영향력, 이 천국은 그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전국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차장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많이 나서요, 이 평일날 보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 오면 제 차를 주차할 장소도 없어서 제가 먼 곳에 가서 주차하고 와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평당 1,000만 원짜리 되는 이 땅을 교회가 사서 주일날 하루 쓰는데 그것도 토요일날 밤에 몰래 차를 대놓고 전화번호도 안 써놓고 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교회 정문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요, 어떤 두 분이 이 근처에 방문을 하셨나 봅니다. 차를 주차할 곳을 찾다가 비어있는 두 자리를 보시며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셨는지 머뭇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이곳에 주차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주차장인데 우리 이 주변 주민들에게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분이 주차를 탁 하시고는 좀 멋쩍었는지 저에게 와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물론 전혀 영혼 없는 말씀이셔서 제가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손해보지만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 그들이 잠깐 쉬었다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 조그만 5살 난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선교에 관한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소녀가 조그만 헌금 봉투에 조그만 동전 하나를 넣고요, 거기다가 자기의 비전을 적습니다. 이 헌금은 인도에 있는 교회에 성경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이렇게 성경 헌금을 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이제 받았는데 목사님 보시고 그 돈으로 성경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까지 보내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 헌금 드린 그 조그만 아이의 그 기도의 제목대로 교회에서 돈을 더 보태어서 성경을 사서 인도의 선교사님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잊혀졌습니다. 한 20년쯤 지났을까요? 그 목사님이 인도 선교지를 방문하시게 되는 기회가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마을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며 아주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이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누가 개척을 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를 묻는데요, 그 중에 한 교인이 저기 사무실에 가서 아주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오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이 마을에 처음에 이 성경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때문에 교회가 생겨지고 마을 사람들의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성경을 뒤치다가 맨 뒷페이지를 보니까 그 아이의 사인이 거기 있더랍니다. 성경을 보내기 전에 그 5살 난 아이의 그 서명을 그 성경 뒤에다 해놓았는데 그 아이의 서명이 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20년 전에 아주 조그만 일이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성으로 그 마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의 그 통역관으로 한국의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강에서 그만 이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이 배에 있던 다른 사람이 다 내려서 대동강변으로 나오는데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가슴 속에 품었던 몇 권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그 성경 한 권을 받았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군지를 알고 준 게 그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현재 지금 장로님격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장로의 직책을 받고 내가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라고 간증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던진 그 성경, 비록 그가 읽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곧바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받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은요, 그 성경이 당시에는 한자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한자어로 된 성경 읽을 줄을 몰라서 그것을 자기 집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더러워진 벽에다가 이 성경을 뜯어서 그것을 벽지로 다 더덕더덕 붙여 놓았습니다. 나중에요, 이 집이 평양에 있는 조그만 주막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막집에 이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성경이 도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막집을 구입해서 거기에 평양의 최초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널다리꼴 교회는요, 나중에 이름을 한자어로 바꾸었는데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는 넓은 다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큰 대현, 내가 있는 그 교회, 한자어로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장대현 교회는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 핵심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그 장대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무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저 건네주었던 그 성경 몇 권이
도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 장대현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늘에 심겨진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그 씨앗이 우리나라에 이 조선에 심겨져서 이 조선에서 그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얼마나 큰 나무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그 후의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다 또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영국 웨일즈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를 파송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은 지 몇 달 후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들이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스코틀랜드에 있던 존 라스라는 선교사가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그 중국에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라스 선교사님의 아내는요, 젊었을 때 갔는데요, 이 라스 선교사님의 아내가 첫 아이를 낳다가 그만 난산이어서 아이를 낳고 자기 아내는 죽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던 처제가 다시 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중국에 들어와서 그 옆에 함께 사역하던 맥킨타이어라는 이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라스라는 선교사님과 이 맥킨타이어라는 이 두 선교사님이 이 중국으로 무역을 오던 이 조선 상인들을 만나서 그 상인들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한국말로 된 성경책 신약 성경 27권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조선으로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주에서 이 조선으로 넘어갈 때 이 얼마나 검열이 심했는지 그 당시에 한국 최초의 장로님이신 백홍준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요, 그곳에서 넘어갈 때 이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한 권을 낱권씩 다 찢어서 그것을 새끼를 꼬았답니다. 새끼를 꼬아서 그 새끼로 짐을 묶어서 그리고 그 국경을 넘어간 후에 그것을 다시 풀러서 다시 책으로 편집해서 그 성경을 한 권씩 그렇게 날랐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이 쇄국 정책이 풀려지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우리 한국에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평양에 와서 내가 최초로 이곳에 와서 온 선교사이겠거니 하고 보았더니 그곳에 이미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곳에 이미 한국말로 된 성경책이 이미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어찌 되었길래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오고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 이런 나라가 어찌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깨닫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겨자씨 누룩의 비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죽음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전 세계에서 씌어진 책의 절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노래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언어, 철학,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어떤 것도 설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앗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전 세계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겨자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우리 약대 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겨자씨를 품은
땅임을 믿습니다. 겨자씨가 되어진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열매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무를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천국을 미리 당겨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세상 속에 누룩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부풀리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무한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맞아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친척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누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가 되어서 심기어져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에서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늘에 여러분들의 가지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넉넉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그 안에 천국을 품고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제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가능성을 누룩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재 삶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림으로 지금 현재를 천국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